뭐냐면 예수를 쫓을 것인가. 사실 예수님 하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만 아는데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정욕을 쫓을 것인가. 정욕이란 말은요, 정과 욕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정과 욕심을 뭔지 그것을 잘 밝혀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양의 사상들과 종교들을 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self-denial, 자기를 부정하는. 성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이게 왜 개념적으로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려면 그 부인을 위한 상대방이 있어요. 다시, 나 혼자 있는데 온 세상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혼자 존재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미친 짓이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요,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죽으려고 하는 건 미친 것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잘못됐어요. 뇌가 잘못됐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고귀한 대상 앞에서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에 너무 배어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을 자꾸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자꾸 자다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 혼자 자기 부인 하겠다고 미친 짓이라니까요. 한국말은 더 고급스러운 말인데 랄지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진짜 랄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있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보호해야지. 자기한테 잘해줘야지. 무엇을 위하여 부인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냔 말이에요. 해본 사람에서 나오라고요. 공자도 못했고 맹자도 못했고 부처님 자신도 못했습니다. 성철 스님도 못했고 해민 스님도 못했다고요. 어떤 성인도 어떤 군자도 그것을 실현해서 그것을 실현해갖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인류 역사에서. 그거는 자멸하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10년 명맥 수련을 했던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앉아갖고 벽만 쳐다보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앉아갖고 요를 깔고 눕지 않고 앉아갖고 24시간 앉아있는 게 10년을 10일만 해봐도 여러분 100만 불 드리겠어요? 10일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입적하시면서 불교용어로 아이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구나, 내 지옥에 떨어지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고 가세요. 기독교인들이 그분 욕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면서 썼던, 입적하면서 쓴 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상대로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설명한 거고요.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지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신 분은 예수님이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잠깐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하기에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베드로 부인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 인간은 집에 한 번도 생활비도 안 내놓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딴짓만 하는데 집에는 코빼기도 안 베는 베드로를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아준 부인이 잘 위대하지. 자신,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하지 않으면, 라고 부인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따라와
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뭘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이미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그걸로는 부족해.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야. 내가 얻었다 한도 아니야.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는데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다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유익한 것 또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렸는데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 지금도 그분을 표대처럼 따라가야 돼. 잡으려고 그분 가신 곳에 나도 가려고 끝까지 그분 가셨던 그곳까지 따라가려고. 거기서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이 앉아있었어요. 아직 세상에 뭐 제대로 된 경험하는 지금까지 그냥 보호받고 자기들 생각에 구속받고 부모들은 보호하려는데 지네들은 구속당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가지도 못 해봤어. 자동차 운전도 못 해봤고 연애도 못 해봤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못 가보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살았어. 그래서 인생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애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 셀프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았는데 평생도록 네 셀프 디자이어 네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만약에 마지막에 네 셀프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네 셀프에서 시작해서 셀프로 돌아온 일이 내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네 자신으로 돌아온 그 일이 너한테 그렇게 매력있게 보일 리가 있니? 그럴 수가 있겠어? 그래봐야 뻔한 난데. 아니 째려보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동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미 절반 이상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살까지 사실 분 중에는 아직 절반 안 사신 분도 있는데 90살까지면 다 살았어. 절반 이상. 반환점 돌이켰어. 뭐 혹시 100살까지 사신 분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혹시 지금 48살인데 나는 100살까지 샀는데 왜 절반 살았다 그래요? 4살 깎고 그럼 뭐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 전부 절반을 돌았다고. 이 중에 45살보다 밑에는 없어요. 그럼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인스팅을 따라서 내 드림을 쫓아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 기쁜 것을 해서 여태까지 계속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앞을 예측하여 예단을 해본다면 나를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혹은 내 멋있게 내 드림을 쫓아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매력있게 보이세요? 슬픔과 한탄과 후회와 병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예수 떠난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짓을 계속하냔 말이에요. 저는 젊은이들과 많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너 대학교 갈 때 니네 아버지가 니 어느 대학 갈지 정했냐? 네가 정했냐? 제가 정했죠. 너 무슨 전공할 건지 니네 목사님이 정했냐? 네가 정했냐? 제가 정했죠. 너 연애할 때 그 남자 사귈지 그 여자 사귈지 네가 정했니? 딴 사람이 정했니? 제가 정했죠. 직장 네가 골랐지? 이 회사 갈 거야. 네가 정했지? 누가 딴 사람이 네 인생을 대신 정해줬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그럼 결국은 네가 18살 이후로는 모든 결정을 너의 의사, 너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너의 self-desire를 따라왔는데, 그럼 이제 보자. 여태까지 so far, 여태까지 그래 네 self-desire를 따라왔던 너의 삶이 네가 보기에 95점 이상 돼 보여? 점수가 그 정도나 중간 평가가 95점쯤 돼 보여? 90점은 된 것 같아? 80점은 넘은 것 같아? 80점이면 C, B-입니다. 70점 된 것 같아? C-된 것 같아? D는 된 것 같아? 옆에 계십니다. 우리 정직해집시다. 예수 없이 하는 짓은 C-도 못 받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슬픔, 나의 억울함, 그렇게 중요한 게 It's not that really. 그게 중요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몇 번 안 겪은 사람 있으면 오늘 손 들어보세요. 그분 좀 만나보시고.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겪고, 배신 한 번도 안 당하고, 가까운 친구나 동업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배신 한 번도 안 당하고, 있으시면 제발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먹고, 나는 잘못하는데 손해, 그런 일 한 번도 안 겪어보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다 버리고 따라갔을 때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따라왔잖니. 그것도 안 한 분은요, 지금 생각을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거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 영혼이 치료된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얘기는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리 들어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질문을 주님이 또 물어보실 거니까. 이 질문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너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어서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어려운, 세상 아무도 스스로 해볼 수 없는, 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한번 시도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라 천국 문까지 갑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 천국 문인데 그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냐면 골고다를 지나가야 돼요. 골고다를 우회해서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고 천국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을 먼저 한 사람 아니면, 자기 부인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길이에요. 자기는 안 간다고 하자면 못 가는 길이에요. 간다고 해도 못 가요.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이 벤스인데, 제가 그분 퍼스트 네임이 기억이 안 나. 맨날 벤스만 해갖고 뭐 새로 오셨으니까 아침에 1부에 미국 평소에 물었더니 아무도 다 모르더라고요. 퍼스트 네임. 하여튼 그분 퍼스트 네임이 뭐예요? 벤스? 제 기억이 안 나요. JD. 그것도 하여튼 풀 네임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그거라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아유, 우리 고집사님. 아이고, 미세스 넬슨. 그래서 내가, 야, 군대에 있는 너희들아,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유고시에 바로 부통령이 너희들 군대 전체 총지휘관인데 그것도 모르면 되냐 했더니, 어찌됐든 그 벤스가 지난주에 뜨끈뜨끈 뉴스에 나오더니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의 수많은 정상들과 앉혀놓고요, 미국 부통령이니까 연설하라고 마이크를 딱 주고 기자들과 그 유럽의 막 수상, 장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 힘쓰다 저것들이
라이지안에 그랬는데 여러분 무식하니까 그래요. 벤스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러시아의 어그레션, 흉폭한 러시아 불곰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무슨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지구 온난화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let me ask you. You keep talking about freedom from what? But the question you should really ask is freedom for what? 한국말로 하죠. 무엇으로부터 러시아의 흉폭한 것에서부터 환경 문제가 잘못돼서 지구가 나중에 온도가 올라서 다 물속에 잠기는 이런 걸 자꾸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를 알고 있느냐고 그걸 묻고 싶다 했더니 거기 앉아있는 유럽 정상들 얼굴이 못 씹은 얼굴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니체의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는요 그냥 3000년에 있은 조로아스터교를 시작한 종교의 창시자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누군지 몰랐어. 발음도 힘들고 스펠링도 힘들어서 페르시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자라투스트라는 어떤 현자가 동굴에서 혼자 하다가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읽어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어갖고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그다음부터 안 읽어. 그런데 말이죠. 그 말 속에,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라투스트라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왜라고 하는 대답을 알고 있다면 수많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힘듦은 다 견딜 수 있다. 성경 내용이 아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에 이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얘기가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왜?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걸어간다면 수많은 how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알든 모르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 알든 말든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 알든 말든 다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힘든 일을 겪어도 참을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다 깨트려서 물과 피를 다스리는 그 참혹한 고통을 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맛본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뭘 잃어버렸다, 뭘 손해났다, 당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별 상관? 근데 그게 계속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 묶여있는 사람.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 제가 아까 물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는 나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요? 우리 집에서 나도 귀한 딸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딸인데 왜 저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더 그런 일을 더 자주 당할 것 같아요? 성도가 더 자주 당할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데 왜 여러분은 안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견디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네. 별로 빅들이 아니에요. 돈 던져라. 침 뱉어라. 예수님도 이 길 걸어가셨는데 내가 그거 못 간다고. 주님도 걸어가신 길을, 주인도 걸어가신 길을 종놈이 따라가다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똑같은 일도 아니지 사실은. 훨씬 약하게 당했는데
억울해요, 분해요. 이놈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찌 이런 일들을 나한테 겪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어쩌고 소리 지르면, 야, 진짜 주님 따라가는 사람 맞아요. 주님을 안 따르면 분명히 뭘 쫓아가면 self desire를 쫓아가고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고요. 예수를 따라가든지 내 정욕을 따라가든지. 그 다음에 니체가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인생의 why를 알고 있다면 how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짜라투스트라가 그 책의 주인공이 가상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계속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짜라투사 내 얼굴을 똑바로 눈을 보면서 얘기해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책의 내용을 벤스 부통령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게 니체의 책에서 나온지 모르고 듣는 유로피안 리더들이 무식한 놈들이지.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포인트를 지금 말하고,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는요 마약 장수했는데 혹은 마약을 하고 막 중독됐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마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you were born again from all this nonsense. 제가 옛날에는 사업이 망해갖고 부도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성경에다 예수 만났습니다. 아,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이야. 이제 마약 안 하는 제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마약 안 하는 건 you are not doing anything bad. 도박 안 해? 그게 뭐 자랑스러워. 도박 안 해야지 그럼 당연히. 범죄 안 했어? 훔치지 않았어? 강도질 안 했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you are born again from all those bad things. But what are you born again to? What are you born again for? 그 얘기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전에 도적질하던 자는 이제 네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의 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갖고 맨날 남이 일한 것을 뺏어서 훔쳐서 그렇게 네 파켓에 넣었던 사람은 이제 강도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거꾸로 네가 일한 수고한 걸 남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저는 옛날에 개판으로 살았는데 막 마누라 때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이제 덜 때려요. 아니 그 뭐 어쩌란 말이야. 불쌍한 게 네 부인이지 왜 그런 미친놈하고 결혼했냐 이런 게. 거의 안 때려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Whose business is it? It's none of our business. 우리는 자꾸 내 자유가 제한당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 권리가 빼앗겨버렸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이 피해자 근성이 너무나 뿌리 박혀갔어요. 인생 삶에서 조금만 피해를 당하면 그 다음에 피해 당하기 전에 좀 사자처럼 막지, 피해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톱을 세워갖고 누가 나를 또 핥힌 건가 하고.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들 청중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은 None of this matter. It's real irrelevant. 하나도 중요한 일.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인들이, 예수의 참 제자들이 전부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서 예수를 쫓아갑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옛날 국회에서 연설할 때
이분이 아이리시 이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상의 나라를 발굴하려고 최근에 아일랜드를 갔었다. 갔더니 이제 거기 젊은 가이드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갔었다는 거에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고 막 정치인이 오니까 요즘에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좋은 여행 가이드가 자기들 막 유명한 데를 데려갔는데 여기저기 가더니 뭐 얘기할 때 저는 어딘지 모르니까 아일랜드를 안 가봐서 뭐 유명한 데인가 봐 이곳저곳 데려갔는데 그러다가 그 일정 중에 갑자기 어떤 오래된 공동묘지를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왜 오나 그러고 따라 들어갔대. 뭔데? 그러고 들어가니까 거기 어떤 사람의 묘에 오래된 묘 같은데 이끼가 잔뜩 낀 그 묘에 묘비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Remember me as you pass by, for as you are so once was I. 기억해라. 당신이 이 곁을 지나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옛날엔 선 적이 있었다. 당신은 살아서 돌아다니고 나도 옛날에 사는 적이 있었다. 지금은 여기 묻혀있지만 But as I am, you too will be.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너도 좀 있으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써있어요. Be content to follow me. 근데 이제 이게 왜 그 얘기를 왜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묘비 밑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리시들이 굉장히 위트가 많거든요. 휴머가 많아서. 그래서 누가 그 밑에다가 낙서를 해놨더래요. 그건 이제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몇백 년 전에 무덤 같더래. 하여튼 최근에 누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다면 내가 따라가겠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진리. 누구를 따라가려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마지막에 어디다 데려놓을지 모르면 따라가기가 좀 곤란하지. 같이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놓을 것이다. 그분 따라가려고 천국까지 가려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니까 십자가 자리를 골고다를 지나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게 십자가 길을 반드시 한번 지나가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희가 견딜 수 있으려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 자기 부인의 연습 없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름다운 것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21살 반에 22살 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해했어요. 내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분을 쫓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쫓든지 안 버리든지. 이걸 쫓든지 뭐예요? 내 욕심, 내 꿈, 내 바람, 내 소원을 쫓든지 예수를 쫓든지. 제가 서갖고 제가 그때 장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돈에 대해서 제가 귀재는 사람들이 야 너 장사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집에서 태어나서 그게 장사 잘한다.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장사꾼은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 주파를 튀겨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계산하면서 예수 따라오면서 요걸 잃을 건지 요걸 잃기가 알아서 예수님 안 따라와 이걸 지키든지 더 얻든지 어느 게 손해일까? 이 장사꾼의 마음에 예수 따라하는 게 억수로도 이득이네라고 결론 내고 딱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계산해봐.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요 계산해보라면 계산해보면 좋은데요. 기어이 또 잘난 척, 아유 주여 저는 계산 안 해도 되겠나이다. 그러지 마세요. 계산하라니까. 예수 따라가면서 이걸 버릴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것 같은지 계산이 나오든지
아이고 저는요, 아이고 뭐 직업까지 버리고 뭐 가족까지 희생시키고 뭐 돈 버리고 이런 거 저 못하겠나요? 그럼 안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가신 데까지 못 갑니다. 목적과 대상이 없는 자기 부인은 다 실패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군가가 쫓는다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누군가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복을 대신 돌려주시는 그분이 없이 시도한 자기 부인은 전부 실패하게 됐습니다. 예수 떠난 자기 부인은 해보나 마나 실패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고 3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좋으니까 이제 거의 글로 가는 거지. 제가 38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태까지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좋은 걸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 못합니다. 만나보고서 그런 제약. 제가 부산에 가면 친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김재호 교수, 부산대 교수하다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하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잠깐 오라 그래서 가서 뭐 저녁을 먹는데 기억 안 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저는 원래 불교 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불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은 다 불교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교환 교수로 왔었대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환 교수로 애들이 그때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자기가 나갈 때마다 애를 누가 좀 봐주니까 한국 사람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어느 할머니가 자기 애들을 돌봐주려고 돈을 들이고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뭐 상관 안 돼. 애들을 잘 봐주니까 뭐 그분이 예수 믿든지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한 2, 3년 동안 자기 애들을 돌봐줬는데 언제나 집에 와보면 그 할머니가 자기 애들을 끌어안고서 잠재우면서 뭐 먹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기가 뭐 종교 문제까지 아이고 뭐 기독교 우리 애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자기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밖에 나갔다 급하게 뭘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들어온 걸 모르고 기도를 이제 좀 자기가 오면 좀 작게 하는데 자기가 뭔지 몰라서 크게 기도를 하시는데, 들었더니 이렇게 문 앞을 지나가는데 들리는데 우리 김재호 교수님과 우리 교수님의 사모님과 이 집 애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기 지금 교환 교수 하는데 돌아가면 큰 대학에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러면서 이 할머니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듣게 됐는데 눈물이 핑 돌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말이야. 무슨 자기는 애들 가지고 베이비시터 값만 받아 집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날 물었더니 이제 떠날 때도 할머니, 권사님, 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언제나 애들 반짝반짝하게 그냥 닦아주고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우리 애들 사랑해줘서 우리가 늘 권사님께 고마운 생각을 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충분히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우리 당신한테 드린 요 저금한 돈이 당신의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인데 그러면 됐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계셨냐고.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당신이 부탁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죠. 내가 이 집에 온 날부터 내가 이 집에 와서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집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고 잘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 거라고. 여기 너무 감동을 받은 김재호 교수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갔어. 지금은 부산대학에 있는 동안에 중국 유학생만 2,000명을 예수님께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해서 그 2,000명 중에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선교사처럼 돌아왔어요. 부산대에서만 2,000명. 카이스트 가서 또 몇 명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한 사람의 기도들, 그분의 그 눈물과 이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쪽은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야. 자기는 그냥 애 보는 할머니야. 어느 쪽이 지금 더 잘 나가요? 어느 쪽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할머니는 이 교수님에 비해서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할머니가 이 교수님 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 딱 하나, 흡이 뭐야? 예수를 아직 못 만났어. 그분이 예수를 만나더니 예수에 미쳐버렸어.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부산대학에 저보고 오래 그래서 갔더니 예수 믿는 교수가 몇 명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학교 건물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게 거기가 국립대니까 곤란해서 어느 큰 소나무 밑에서 기독교 믿는 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정오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끝내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왔는데 저는 뭐 가자는 데로 가서 우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서 우산도 없는데 소나무 밑에 비가 오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갔는데 다행히 소나무가 어찌나 큰지 비가 거의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부산대 학생이 몇십 명이 그래서 매일 정오에 기도를 해요. 제가 처음 본 김재호 교수의 이 교수들이 미쳤어 예수에다. 몇 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미국 갔다가 뭐 박사과정하다가 국밥 먹으러 한국교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어갖고. 여러분 부산이 불교가 셉니다. 웬만한 택시 타면요 부처 막 이런 게 막 택시 안에 막 붙어 있어요. 전국에서 불교가 제일 세고 불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대 교수들은 거의 다 불교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예수를 못 만나고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인가?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다 버리고 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을 쫓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 최고의 일인가라고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겠다면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오. 할렐루야. 그분 만나보면 아는 거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초등학교도 가방역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고 총장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더라. 내가 어떻게 이분을 못 만나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6절, 7절, 8절인데 9절 돌겠습니다. 1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가 목표란 말이에요. 예수가 골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저 예수 믿은 지 38년 됐어요. 성령 체험한 지 38년 됐다고요. 뭘 더 얻을 게 남았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전부 공짜로 성령의 은사를 얻었고 복을 얻었는데 뭘 더 얻겠다고 쫓아갈 게 남았냐. 그 딱 한 분이 남아있어.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 놀랍고 귀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더라. 아멘.
옛날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학위가 대단한 줄 알고 뭐 재산이 대단한 줄 알고 교수 자리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보니까 in comparison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그 놀라운 가치를 귀함을 알게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해보니까 얼마나 시시하고 별것 아닌지 배설물처럼 성경에는 차마 그 말을 헬라 말을 직역을 못해서 헬라 말로 직역하면 영어로 이렇게 쓴다. D-U-N-G. 한국 사람 이름 중에 계속 제발 좀 동자 쓰지 마세요.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똥으로 들려요. 영어 중에 덩진 막 그런 D-O-N-G-J-I-N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똥진 이렇게 들려요. 애들 이름 들 때 제발 동자 좀 넣지 마세요. 근데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헬라어로 읽으면 똥 소리예요. 아무리 어젯밤에 랍스터를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그게 나올 때는 혹시 손가락에 묻을까봐 휴지를 막 두껍게 해가고 내 손에 묻는 것도 싫고 아무리 내가 옛날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나를 행복해 줄 줄 알고 쫓아갔던 그 별별 인생의 꿈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꿈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빨리 떼내고 싶어요. 만난 사람만 그런 일을 합니다. 만나지 않은 거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생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느니라. 버릴 수 있더래. 근데 그거보다 더 고난도가 자기 부인이거든. 자기 부인은 아픈 일이구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거를 경험해서 자기 부인의 길은요 아픈 길, self-destruction. 어떤 살아있는 것도 자기가 destruction을 갈 때는요 죽겠다고 아파서 고통의 신음소리예요. 벌레들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가요. 그 좀 느리게 보이는 벌레도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가 갑자기 평 하면 막 스피드가 10배로 빨라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self-destruction. 아프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도망가요. 버리는 것보다 더 고난도가 self-destruction까지 기꺼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도 협박도 죽임도 감당하겠다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의 차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는요 순교할 거예요.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도망가요. 순교할 자리가 있으면 웬만하면 일단 튀어버. 일단 막 아이고 막 왜 저럴까. 일단 산 고개 몇 마리 몇 개 넘어간다고. 죽이려고 덤비면 무조건 살아있는 건 살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conscience and decision. 예수님이 나를 그 다음 곳으로 부르십니다. 주여 저는 이것저것 버렸네. 저도 버렸어요. 여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과 쾌락과 기회와 부귀영화를 예수 때문에 다 버린 사람들이 여기 앉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꺼이 자기 부인하는 데까지 가면 그럼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기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끝까지 내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누군지도 몰라. 하여튼 어디서 읽었는데 제가 이거 참 희한한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외로움은 누구나 채워줄 수 있으나 그리움은 그 그리움의 대상 그분만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 외로움에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에 약하냐면요. 결국은 제가 임종이 가까운 연세 드신 분들 병상에 가면요. 자식이 있는데도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있는데도 부인이 있는데도 식구들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저 혼자 이제 밤에 면회 시간이 끝나면 목사만 남아있어도 되니까 가족들 가세요. 면회 시간 끝났지 가세요. 목사님 나는 그냥 이분 옆에 좀 앉아있을게.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그때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간 다음에
왜냐하면 인간은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근데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하면요, 예수 아닌 저기 무슨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어요. 직장 동료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멘 좀 하세요.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아니, 슈퍼마켓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도 내 외로움을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끼닥거리면 내 외로움이 잠시 없어진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덜 외로우니까 안 외로운 것 같이 내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외로움을 채우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임종의 자리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때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임종하는 자리에 간다면요, 여러분 그때 저에게 똑같이 말할 거예요. 목사님 외로워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외롭습니까?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남편이나 인간도 있는데 나 여기 혼자 누워있으니 나 혼자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누가 내 이 세상을 떠나는 생에 외롭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예수 말고 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아무나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움이 채워집니다. 그 그리움은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 당신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중간에 우여곡절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예수 때문에 욕도 먹고 손해도 났지만 당신을 향한 그 그리움, 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리움, 아직도 당신 얼굴 보고 싶습니다. 희미하게 봤던 당신 얼굴과 얼굴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다 이룬 거 아니에요?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아직도 험한 길이 남아있고 수많은 언덕을 울면서 넘어갈 길이 남아있는 거죠. 복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기쁨도 누렸고 후회도 별로 없고 그러나 그리움이 남았단 말이에요. 교회 잡고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오지 마시라고. 그 동네 맥도날드에 가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 할머니나 만나고 끼기다 떠다 뭐 너랑 나랑 비슷한 게 맞는 친구 돼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외로움 해결되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까지 와서 해결되는 문제야. 할 말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운 그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아무 필요 없고 내가 어떤 걸 얻었어도 어떤 걸 깨달았어도 그분을 향한 그림이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니까 남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무슨 컴플리시먼트를 했든지 얼마나 재산을 쌓아놨든지 뭐 누구랑 막 정말 소문난 영화 찍는 영화를 해서 로맨스를 만들었든지 말았든지 그게 죽는 그 마지막 그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게 하나라도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분을 여태까지 임종을 찍기 가서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게 렐러번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맞아주실 거, 내가 누구에게 지금 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common destiny예요. 그것으로 향하여 지금 우리 모두 달려가고 거기 갑시다. 우리 다 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예수 앞에 다 같이 서서 그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다 풀어주시고 하나도 생각도 나지 않게 세상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 누가 나를 어떻게 했어? 누가 내 재산을 어떻게 했어? 뭐 어쩌고 심지어는 성향용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공산당 놈이 또 있다 돌아와서 그 성향용 목사님을 또 죽였어. 천국 가서 왜 하나님
내 아들 그렇게 죽이고 공사를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또 죽였으니까 손양원 박사님이 하나님께 가서 울고불고 항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주시사 살아가신 그분의 품에 앉아가 영원토록 그분의 품에서 오는 듯 따뜻한 사람.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끔찍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여기서 겪은 고난과 고통과 병과 저는 2번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걸 충분해요. 저기에는 그런 거 없이 높은 곳에 영화로운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어.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다 지나 마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